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제법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결합입니다. 아주 독특한 삶이죠. 우리 안에 있는 육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함께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생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이는 생활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사실은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생활, 영성을 가진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많이 듣는 단어 아닙니까? 영성, 도대체 영성이란 뭘까요? 영성, 이 비물리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영성이 뭐냐? 어떤 형상을 가지거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영성이다, 이것이 영의 세계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 영성의 세계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영성, 자기가 알고 있는 영성을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영성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좀 교만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영성은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술에도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인문학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요, 영성이란 뭐냐? 모든 지식, 모든 학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을 영성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의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영성이 뭐냐?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가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가치가 영성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신앙생활 하시죠? 맞습니다. 영적 삶을 사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영성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주문을 했어요.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주님과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분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하는데 난 도대체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언어는 주고받는데 심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너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해하라. 여러분, 이거 무척 힘든 일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셨나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를 가르쳐 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실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장을 읽었어요. 5장을 읽었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이 영성이라는 것은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맞아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끄집어낸 겁니다. 자, 차근차근 정의해 볼까요? 도대체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이 영성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로 영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이란 센서다. 영성이란 영적 센서다. 센서가 무슨 뜻이죠? 감지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하나님을 감지하는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센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지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아, 그런가 보다, 계신가 보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계신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어두운 밤길, 그리고 으쓱한 골목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으쓱 무서움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싹 소름이 끼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필링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영성이란 하나님을 느끼는 센서인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나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움직이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설교가 힘이 든지, 언제 아멘 할지 몰라서 지금 제가 표현력이 딸려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를 데리고 바깥 놀이터에 놀러 나갔는데요, 아이는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하고 놀고 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엄마와 아빠는요, 아이들이 어딘가에 놀고 있지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디서 놀고 있다는 사실이 본능적으로 느껴져 버려요. 그냥 이거를 우리는요,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리학적인 텔레파시라 그래요. 아, 내 자식이 어디 있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이거 뭔가를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느낌을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이게 영성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성이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내 영적인 삶에서 그분과 계속적으로 교통하고 사귐을 나누는 과정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분야는 뚜렷하게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꼈거든요. 그분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를 내가 느꼈거든요. 그 느낌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다시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 여기까지가 영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성을 어디까지 정의를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과 내가 어떤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거기까지를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발전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필링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살아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가 진정한 영성이요, 건강한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어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 영이 깨달아서 그것을 삶으로 옮겨내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실천하는 과정, 이것이 영성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는 건강한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확실히 차이가 나요. 신앙생활을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이, 내 영성이 얼마나 건강해서 내가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중요합니까? 장로라는 게 중요합니까? 집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발전된 영성을 가진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냐 장로냐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한 영성, 바른 영성,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 이 영성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정리가 되고 또 우리의 영성이 더 하나님 앞에 발전하는 그런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필링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함부로 사고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사업하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곳에, 내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교통을 하고 있고 주님이 이곳에서 지금 나에게 뭔가 주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영이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막 살고 막 이야기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지혜란 뭐겠어요? 주님의 뜻을 깨달은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로 고요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찾는 그 간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주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문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드신 분, 드신 경험이 있는 분, 지금도 드시고 계시는 분, 앞으로 쭉 드실 분, 여러분, 이 술이라는 거,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좀 지나면 누가 사람을 먹는다 그러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술, 지금 한국 사회의 술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알코올 의존증, 보통 우리는 그냥 알코올 중독자라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소주 5병에서 20병까지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술을 먹은 사람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를 완전히 망가뜨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술이 우리를 점령해버리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은 저리 가버리고 술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술 기운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술을 먹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저는 무슨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름이 끊겼다 그럽니다. 어떻게 끊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필름이 끊겼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이렇게 술 기운에 지배를 당하고 술의 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성령이 그를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느끼냐고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이끌림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영성에 대한 좀 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영성은 센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서 성령님이 내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런 센서가 발동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이 너 가야 돼, 그러면 센서가 발동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지금 행동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안 돼, 스탑, 하지마, 통제를 받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영성의 사람으로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의 지배를 느껴라. 이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무너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무너지냐면요, 삶이 좌절되거나 삶이 실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성도들 중에서도요, 우울증을 겪는 분이 많이 계시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 저 요즘 완전히 기분이 엉망진창입니다. 저 요즘 완전히 개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달씩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아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 아마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우울이 오는 분, 주기적으로 기분이 처지는 분, 주기적으로 삶이 다운되는 분,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릴까? 에이 그냥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영성이 바닥입니다. 영성 바닥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있을 수가 없죠. 정말 여러분 다운됐다가도 우울했다가도 기분이 나빴다가도 정말로 막 속에서 울화가 치밀더라도 그 시간에 만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눈 녹듯이 화가 사라져버리고 삶에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하고 화답을 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의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에게는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드세요? 찬송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일으켜보세요. 그리고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찬송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지잖아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과 서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서로 찬송하고 서로 노래하고 서로 주고받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죠. 하지만 영성이 살아있으면 주변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영적 삶의 이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뭔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다 날려버리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용기와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야 돼요. 멋입은 얼굴 마냥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 오시는 것이 주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되고 감사한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찬송 부를 때만 굉장히 막 그 모션이 화려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자체가 찬양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는 부천에서 목회를 할 때 한동안 찬양대를 없앤 적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왜 안 했냐면요,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서 저 힘들어요. 찬양대에 앉아서 졸죠. 찬양대에 앉아서 딴짓하죠. 찬양대에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주 한동안 교회 찬양대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오늘 내가 찬송 부르는 이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몇 장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습니다. 어루만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진짜 행복,
그래서 살만한 이유,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사한 영성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느꼈으니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도 주님의 결과구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주께 굴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복종하듯이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서로 유익을 구하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들은 폭군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급한 영성입니다. 진짜 영성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참된 영성의 모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문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라, 지금은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악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듯이 악한 영들도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도요, 거짓 영성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 영성의 대표적인 분야는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위선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사단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놔요.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그래도 네가 폼이라도 좀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성도들 앞에서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척 외식과 위선을 심어다 줍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런 위선과 이런 외식 때문에 지독하게 주님 앞에 야단을 맞은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그들은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능가할 만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7가지 저주를 퍼부었고요, 주님은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 뱀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정말로 목사 같았습니다. 장로 같았습니다. 집사 같았습니다.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거짓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 감추어진 형편없이 무너진, 정말로 더러워진 영성을 주님이 그들에게 보셨습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위선과 거짓의 영성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갖지 않으면, 바른 영성으로 나를 주님 앞에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떤 순간 나는 거짓 영성의 사람처럼 내 겉모습만 성도일 뿐 속에는 비어버린 엉터리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내가 건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나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루아침에 그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요,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영성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내 주변이 알고 모든 사람이 내 영성의 깊이와 내 영성의 정도를 느끼게 됩니다. 저분이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훈련되어 가는 영성입니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읽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건 영성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됩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고, 기도 시작하면 속에서 딴 생각이 올라오고, 기도 시작을 하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고, 기도 시작하면 갑자기 부엌에 뭐 놓고 온 게 생각나고, 이거는 무너진 영성입니다. 바닥난 영성입니다. 세 번째, 내 영성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내 죄성이 뭔지 압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죄성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아니면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흉을보고도 전혀 죄책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렇게 우리 속에는요 각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성이 있어요. 이런 죄성들을 내가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이 죄성을 내가 싸워서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얼마나 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영성은 훈련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 5년 전, 10년 전쯤에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5년째, 10년째 지금 울가먹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나 하나님 확실해. 계속 울가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좀 뼈다귀도요 계속 울가내면 바닥이 나옵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와 오늘 주님이 내게 함께하고 계시며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오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거벗으셔야 됩니다. 벌거벗으셔야 됩니다. 저도 평소에는 저는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만,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여기에 비비크림을 바릅니다. 어떤 날은 너무 이상하게 발랐고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발라요. 왜 바른 줄 아십니까? 화면에 잘 나오라고 바른 겁니다. 페인팅이죠. 페인팅.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페인팅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민낯을 원하십니다. 내 영성이 주님 앞에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내 영성이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붙들린 영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민낯을 보이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건강한 영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